전도서 3장에는 천하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때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보면서 무슨 때일까요? 그렇지요. 성경을 보니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할 상황에서는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 상황에서는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웃어야 될 상황인데 울기만 해요. 울어야 될 상황인데 웃기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질병 가운데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우울증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울증은 뭐냐고 하면은 조증이라고 하는 것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있어요. 양극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조증은 뭡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하하하하 웃습니다. 남이 나를 욕을 해도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내게 험담을 해도 그저 웃는 거예요. 허허 이렇게 웃기만 합니다. 내게 욕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웃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웃으면서 그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증이에요. 우울증은 뭡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슬픈 거예요. 늘 울고 늘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울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웃다가도 또 막 울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우리가 웃기도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보고 상황을 잘 살피며 지금은 어떤 때인가, 울 때인가, 웃을 때인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웃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울고 웃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울고 웃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소설이 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큰 소설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내전을 다룬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 옆에 해놨습니다. 그렇죠?
옆에 보시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적의 전차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리를 폭파하는 일들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총에 맞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다가 총에 맞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장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기관총이잖아요. 저게 기관총을 탁 붙들고 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지만은 그 쳐들어오는 적들을 향해서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팍 총을 쏩니다. 그 총을 쏘는 그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종이 땡그랑 땡그랑 하고 종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 이 영화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성경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웃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웃고 울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탈진되어 있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다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남자도 있었지만은 여성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 이게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여성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게 너무나 고마웠던 것이죠. 아무도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침뱉고 나를 욕하는데 예수님은 내 그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이제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위해서 뭐 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상황은 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울 일이 아니고 그건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이것도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7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왔다. 그렇지만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실패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100% 성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들을 조금만 하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대충 하다가 만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거를 2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1998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외계나무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는 거. E.T. 예, 맞아요. 그 E.T.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이 영화인데 이 영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한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들 4명인데 아들 4명이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3명의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남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보니까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그것도 너무나 아픈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들 4 가운데 3명이 다 죽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서 실종된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일병 이 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 굉장히 전쟁을 잘
잘하는 그런 사람 8명의 사람을 모으게 돼요. 그리고 이 8명의 사람을 이 노르망디 전쟁에 보내게 돼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이 8사람이 임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8사람은 막 죽어가면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민족이 미국 사람들을 잡아가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나라를 완전히 폭파시키더라도 자기 민족은 자기 시민권을 가진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던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자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사람들을 뽑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임무를 맡기게 되는 거죠. 가서 내 백성들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 그 임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몸소 다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배가 고파서 어떻게 죽는다든지 갑자기 돌이 뚝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갑자기 구덩이에 낭떠러지에 뚝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받은 그 임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후에 마지막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명령, 그 임무를 성공하는 100% 완성하는 그런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성공하고 나서 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임무를 성공했는데 사명을 완수했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축배의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의 승리 가운데 가장 큰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울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작전을 100% 성공하시고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승리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내 대신 침뱉음과 욕을 먹고 매를 수없이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승리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임무를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혀 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는 울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도 오셔서 최 목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용서받은 너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그 정말로 용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도 우리도 그 즐거움에 동참하며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비록 용서를 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는 거죠. 그걸 당연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잖아. 다 용서해줬잖아. 이제는 어떻게 살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겠느냐? 죄악을 품고 그렇게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제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지만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죄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나 자신이 이 죄를 싸워 이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와 싸우고 나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죄와 싸우고 이긴 그 승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막 울고 뭐 옛날같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른 때는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타협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적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싸워봅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나? 그동안에 죄에게 점령당하고 죄에게 패배하고 늘 죄에게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 무릎을 세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죄를 대적해 나가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네가 내 백성답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구나. 네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정말로 내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다 안 될 때 그때 울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됐을까? 다시 울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도 대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죄에게 패배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나도 죄와 싸워 이기고 참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한 주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공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와 싸우면서 실패한다면 다시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울음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 죄와 싸워 이기며 참 이 한 해 중에서 가장 멋진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높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